삶이 묻고 성경이 답하다 5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또 깨닫게 하시고 함께 나누고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풍성한 시간이 되게 하시며 지식으로 채우는 시간만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고 더 온전히 자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기까지 열심으로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이 시간에도 저희들 기쁘고 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 또 인간의 고통에 관한 주제로 함께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간 성경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 안 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광고 영상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2012년도에 방영되었던 광고인데요. 먼저 광고 영상을 함께 보시죠. 야, 사표를 내자, 사표 내자. 부럽다. 취직을 해야 사표를 쓰지. 부럽다. 누워서 TV도 보고. 눕고 싶지. 아닙니다. 아, 부럽다. 저 땐 그래도 제대하면 끝이었는데. 부럽네. 풀려라 4,800만, 풀려라 피로. 풀어. 바카스. 네, 피로회복제 바카스의 광고인데요. 짧은 내용이지만 참 공감이 가는 광고입니다. 이 영상에서처럼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지막 멘트가 깊은 여운을 남기는데요. 세상 사는 게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없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이 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도의 차이인 것이지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나 열심히 노력하며 씨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에 대기업 비서실장 출신이셨던 집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비서실로 인사발령을 받고 비서실 업무로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회장님 수행을 한 달간 하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살다가는 내가 과로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걱정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힘든 일정을 오히려 본인보다 더 힘들게 모든 일정을 소화해내는 회장님을 보면서 오히려 본인이 존경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직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는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하기로 전국적으로 소문난 교회입니다. 성도들도 전도에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어떤 권사님께서 본인의 친구 중에 전도 대상자가 있어서 전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신앙 상담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함께 그 친구분 집 근처로 가서 집 근처의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50대 후반 정도 되는 분이셨는데요. 그분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이분이 3년 전에 직장 동료의 전도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교회 다니고 나서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1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 그 1년 동안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암으로 돌아가시는 일이 일어났고요. 또 남편이 조그만 사업을 했는데 그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져서 폐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이 운동선수였는데
이 친구는 실력이 굉장히 좋아서 유망주로 관심을 받고 있었대요. 그런데 허리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남편이 사업이 망하게 되고 아들이 이 운동의 유망주였는데 부상으로 운동을 포기하게 되는 일, 이 일이 예수 믿고 나서 1년 안에 모두 다 일어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괜히 교회를 나가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겼나 하는 그런 후회가 들더래요.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더니 그러더래요. 왜 그거 교회 나가서 그런 거다. 교회 나가서 오히려 네가 더 어려움 당한 것이다 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리고서 이분이 어떻겠냐. 그 말에 설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발길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저에게 그날 대화를 하면서 본인의 사연을 쭉 말씀하시더니 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나를 전도했던 사람이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교회 나갔는데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오히려 예수 믿고 나서 왜 이런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냐. 그 이유가 뭡니까 목사님? 오히려 저에게 따져 묻더라고요. 편하게 좀 살고 싶어서 교회 나갔는데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고생길이냐고 묻는 그분의 물음이 한참을 지났음에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나만 힘들고 다른 사람의 인생은 편할 것이라는 것이 보통 사람의 착각이라면 예수 믿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만나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것이라는 건 신앙인들의 착각인 것이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만 믿으면 환난도 당하지 않고 늘 만사형통하리라고 기대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고난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기만을 기대하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요, 사람들은 누구나 하늘을 향해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착하게 살면 하늘이 복을 주고 악하게 살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도 살아가요. 그래서 인생에 맞게 되는 고통이나 고난은 형벌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잘못한 게 있기 때문에 인생살이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이해하는 것이지 신앙의 관점으로 볼 때 합당하지 않은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매일 기쁘고 즐거운 일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3절 말씀인데요. 그 3절 말씀은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다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난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예수 믿고 나서 늘 형통함 속에서만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모든 일이 잘 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삶은 실상은 우리의 기대인 것이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 늘 우리가 잘 되는 일만 그러한 삶만을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부모님이 힘들게 일하고 저녁 늦은 시간에 집에 들어갔는데 장성한 자녀들이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뭐 심지어 자기들 먹은 그릇조차도 설거지해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우리 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제 장성한 자녀라면 부모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부모를 위해서 또 자신을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니, 이제는 나이가 되고 성장했다면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대신해서라도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성장하고 성숙해 갈수록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즉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삶 속에서 만나는 고난이 성장과 성숙을 위해 꼭 필요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자신들이 받는 고통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을 증명할 수 있고 그것들을 잘 이겨냄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적 성숙함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이들을 키우면서 뭐 가벼운 감기에 걸린 것 외에는 다른 병치레를 하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라면 부모로서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저희는 아이들이 둘 다 작년 12월 말에 코로나에 확진되었었는데요. 그때 정말 처음에는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별다른 증세 없이 지나가니까 아빠인 저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했지만 부모 입장에서 보면 잘 먹고 건강하게 자라는 아이들이 참 기특하고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조건 막 고생하기를 원하셔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을 지킨다고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흔들리지 않는 것. 이러한 태도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문제를 잘 이겨내는 것. 이것이 환난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그런 문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잘 극복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제가 이만큼 성숙했어요 하고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만나면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니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하고 성장했는지를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환난을 당하면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인간인지라 환난이 끝난 다음이라면 다 지나갔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고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라는 말씀이죠. 사실 환난을 만나서 지금 죽을지 살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그 문제 한가운데 있는데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상식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본문에는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환난이 무엇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까? 네, 환난은 인내를 가져다 줍니다. 인내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 확고부동하다, 끝까지 버틴다, 고난을 참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것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버텨내는 것, 고통과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라는 말 자체가 참고 버티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찬양 인도를 하니까 기타를 좀 일찍이 배웠습니다. 근데 기타를 처음 배울 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마 기타를 칠 줄 아시는 성도님 혹은 기타를 배워보신 성도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이 코드를 잡으려면요, 손가락을 벌려야 하는데 그것도 어렵지만
가장 힘든 것은 이 손가락, 이 손톱 밑에 있는 이 살로 기타줄을 눌러야 되는데요. 그러려고 하니까 이 손톱 밑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쇠줄을, 기타줄이 쇠로 돼 있잖아요. 그 쇠줄을 이 맨살로 누르려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연습을 계속하면 어느 순간에 손톱 밑에 굳은 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신기한 건요.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기타줄을 3개 눌러도 손가락이 전혀 아프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굳은 살이 생기면요. 1년에 한 번씩, 1년 만에 한 번 기타를 쳐도 또 저는 지금 손가락에 굳은 살이 많이 빠졌는데 굳은 살이 빠진 상태에서 기타를 쳐도 크게 아프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인내해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큰 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처음에는 왜라는 불평과 원망의 질문을 왜 인내해야 환난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또 전 재산을 잃었다고 우리가 가정하자고요. 또 큰 병을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될 때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왜라는 불평과 원망의 그 질문을 자신의 주변 사람들이나 환경에 던지다가도요. 결국 견뎌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견뎌내다 보면 굳은 살이 생기듯 어떠한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근육이 생기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내는 고통을 참아낼 수 있는,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힘이고요. 고통을 이겨내는 근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난이라는 운동이 있어야 인내라는 근육이 생기는 것입니다. 힘든 순간이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지금 믿음의 굳은 살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라는 근육을 만드시는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인내는 연단을 이루어 준다고 말합니다. 인내는요, 육체적인 능력에 가까운 것이라면 연단이라는 것은 성격과 인품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가끔 억척스럽다라는 말을 들으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독하다 싶을 정도로 잘 참고 잘 견뎌내는 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와 달리 이 연단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연단은 금을 풀무로 정련시켜서 순금을 얻어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엄격한 시험과 혹독한 시련을 통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을 참고 견뎌냄으로써 자신이 정화가 됩니다.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연단은 훌륭한 성품이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되며 성숙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가 이러한 연단, 우리에게 성숙함, 예수님을 닮은 인격으로 변화시켜주고 성숙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태어난 지 18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이 아기가 의사가 심하게 튼 입술을 태어날 때부터 좀 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취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꿰매는 동안 이 아이의 부모는 그 수술대 앞에서 진찰대 위에서 아기를 붙들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괴로울까요? 국소 마취약을 주사하는 것이 마취약 없이 꿰매는 것만큼이나 아플 뿐 아니라 조직이 뒤틀려서 흉터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그냥 마취 없이 그런 꼬매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런 상황을 설명해 주려고 해봤자 18개월밖에 안 된 아이가 뭘 알겠습니까? 이 아이가 그런 설명을 이해하고
아, 이래서 내가 지금 이러한 큰 아픔을, 고통을 당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이 아이가 백혈병에 걸리기 이전에 의사가 아기에게 방사선과 독한 화학요법을 사용했더라면 아마 부모는 분명 더 화를 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날이 왔을 때 부모는 그것을 기꺼이 허락했을 뿐만 아니라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로서 더 큰 것을 위해서 그런 독한 이 치료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오히려 본인이 더 적극적으로 요청하기까지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당할 때 종종 그 이유들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연단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나? 아니 왜 나를 맞지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꿰매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픔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단은요, 결국 왜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실 수밖에 없었구나. 이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나에게는 더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연단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순종하기 어려운 짐이 아니라 내가 마땅히 짊어져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연단의 상태입니다.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성품에서, 말에서, 행동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성숙함. 그것이 바로 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 무엇일까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상황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가게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죽지 않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바로 유월절이죠. 우리가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추석에는 송편을 먹듯이 유대인들은 유월절에 마소라는 빵과 또 단단하게 찐 계란을 먹습니다. 그런데 계란을 단단하게 쪄서 먹는 데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찔수록 단단해지는 그 계란을 보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더 강해지자 하는 각오를 다지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환난을 피해야 할 두려운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 자신들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클수록, 힘든 시간이 길어질수록 고난에 대응하는 힘은 더욱 강해지게 마련입니다. 큰 일을 겪어본 사람들은 작은 일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또 고난 앞에서 포기해본 사람들은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 읽어볼까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너 얼마나 참는지 한번 시험해보자는 하나님의 심술궂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단단하게 설 수 있도록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인 겁니다. 어떤 집에 해병대 출신인 아버지가 유약해 보이는 아들을 강한 남자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싫어하는데 싫다는 아들을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해병대에 입대시켰답니다. 그리고는 훈련소에 있는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썼대요.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는 내가 군생활을 잘 마치고 진짜 사나이가 돼서 돌아왔으면 좋겠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 힘들어도 잘 참고 한번 이겨내봐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대요. 그랬더니 아들에게 이렇게 답장이 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답장이 왔을까요? 아들이 이렇게 답장을 썼대요. 아니, 피하지 못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즐기기까지 하라고요? 이런 답장을 썼대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으니까 즐겨라, 이게 아니에요.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진심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다는 것이죠.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이 허락될까요? 바로 연단은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환난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환난 속에 훈련된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의 욥도, 요셉도, 다윗도 환난으로 인해 고통이 있었지만 환난을 이겨낸 후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비록 그들의 삶이 환난으로 인해 어려움은 있었지만 환난을 맞게 하시고 환난 이후에 더 큰 영광을 누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은 늘 도우심과 함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냥 어려움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주는 어려움은 늘 도우심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환난 너머에 있는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려운 시간을 극복한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성공을 부른다. 참 이 말이 심정으로는 부정하고 싶지만 어찌 보면 불변의 성공 방정식을 말합니다. 결국 고난이 성공을 부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밤이 있어야 아침이 있잖아요. 어둠이 있어야 밝음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과 소망이 있듯이 환난이 있어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요일 날 이 TV 프로그램을 하나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연예인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에 푸른나무 재단의 김종기 이사장이라는 분이 출연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삼성전자에서 해외 지사까지 맡아 승승장구했던 이 한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에게 27년 전인 1995년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이 학교폭력으로 인해서 아파트 옥상에서 스스로의 삶을 마감한 것입니다. 영안실에서 이 아들의 시신을 앞에 두고 원통함, 한심함, 또 죄책감으로 인해서 이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가해 학생들에게 이 끔찍함을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은 아들을 생각하니까 막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해자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든지 아니면 한국을 뜨든지 하겠다, 이런 독한 마음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분노의 마음은 벌벌 떠는 가해 학생들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마음이 스르르 녹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비극을 없애자는 마음으로 오히려 이 아버지는 학교폭력과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학교폭력의 피해 학부모들과 함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바로 푸른나무 재단이 되었습니다. 27년간이나 학교 폭력과 싸우고 있고요. 또 사후의 모든 재산을 푸른나무 재단에 증여하기로 서약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2019년도에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 사이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이라는 큰 환난을 만났지만 그 환난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환난을 이겨내고 그 환난을 이겨냄으로 더 많은 생명들을 지키고 살려내는 일에 이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아직 젊은 나이이지만 나름대로 인생에 환난이 있었던, 그런 환난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게 주셨던 응답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또 어쩔 때는 막 울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뚜렷이 새겨지는 그 응답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을 보여라. 내 믿음을 보여라. 당시 모태신앙으로서 부모님의 신앙에 의존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에 홀로서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신 환난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내 믿음을 보이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을, 우리 강의 제목 화면에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화인연소의 신앙이라고 지었습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의 앞글자만 따서 화인연소 이렇게 외웠습니다. 마치 내게 믿음으로 참고 견디라고 자기 암시하듯이 외웠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화인연소의 신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왜요? 그 끝에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와 연단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 소망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이 지나간 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큰 상급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만난 것처럼 인생의 어려움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히려 기뻐하십시오. 환난은, 우리에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우리의 성숙함과 성장함을 보여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영광 돌릴 복된 기회입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요. 오늘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과제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라는 말처럼 내게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좋고, 과거에 어려웠던 일들을 겪으면서 느꼈던 생각이나 마음에 또 고백을 나누셔도 좋고, 내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한번 정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고난은 이것이다. 뭐 예를 들면 내게 고난은 축복의 기회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실 수 있겠죠. 길게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참 제가 매주 생각해보고 이 답을 해야 될 만한 과제들, 질문들을 드리는데요. 부담 갖지 마십시오. 정답은 없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과제를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같이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배운 강의를,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환난과 고난을 만나도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난을 만났을 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하시는 가운데 지금 삶에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환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인내함을 통해서 또 연단을 받고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주님 환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것들 만났을 때 저희들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기회임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난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다는 것만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이 고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주님께 해결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오직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에게 고난, 환난이 오히려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을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소망으로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을 안고 살아가는 복된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환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담대히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며 입술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